신약성경 243쪽,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는 대체적으로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연애할 때처럼 평생 그렇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막상 하고 났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선택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악한가, 마치 도토리를 키재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평가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니까, 그래도 나는 죄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는 그 마음 중심에 이 죄의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물이 내 몸에 스며드는 것처럼, 마치 어떤 종이에 이 물감이 베어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베어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 근원조차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 나는 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고 자기 평가에 의한 것이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말이죠. 올해는 아주 풍성한 과일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는 사과나무고 풍성한 열매가 없을 때는 사과나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난 증상만을 보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개인적인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싸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절제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의 악에 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쓰러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근본으로 내가 시작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는 이게 살아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할 만큼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율법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요.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나 이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그 근거해서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무의식 쪽에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의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손바닥을 때린다든가 할 때 한 번도 기뻐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맞아야죠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매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맞을 때 아픈 이 고통 때문에 울면서 말이죠.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야속한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수인데 인격화된 세력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치사 휘포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뭐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간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고 죄의 권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까지도 깨뜨리는 무색해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의 죄가 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왕의 보좌에서 왕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고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면서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단이 갑자기 유혹하기를 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을 붙이기 시작하고 가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과거에 너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과 동등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바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박을 하죠. 아니 그 선악과는 왜 괜히 둬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냐. 그리고 아니 그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했다며 그 선악과 하나 좀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방치하실 수가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중심에 있던 왕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 버린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잡았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의 자리가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에 잡은 이 어둠의 영의 세계에 내가 노출돼서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뜻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의지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어떤 장인에게 맡기든지 자기가 이제 돌을 깎든지 뭐 나무를 깎든지 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신념을 집어넣으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성취되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부림치고 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요 얼마나 특심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산에 다닐 때 보면요 어느 절간에 가면 이 부처가 얼마나 영험한지 그 가루를 갖다가 물에 타 먹으면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보니까 코가 없어요. 하도 다 사람들이 파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정말 아들을 낳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요 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자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무지해지니까 사람이 아무리 투명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 어둠의 세력에 짓눌리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에 눌려 살기 때문에 정직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투명한 것도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지간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감춰야 될 것이 있고 감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꼬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웨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을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축되고 시들겨 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앞을 볼 수 없어 맹목적으로 향방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청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끄떡끄떡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결단과 삶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가 말하기를 미각을 상실시켜 버린다. 이 미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맛과 짠맛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고통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각이나 이 청각이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막혀버리면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진리를 알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세대 속에 묻히고 묶여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느냐라는 이것을 마치 다빈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에 얽매이는 이 삶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죄는 영적인 이 좋은 감각까지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도소에 교화 때문에 가끔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피해자래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교도소 안에도 죄인은 아무도 없구나. 다 억울하구나. 다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나는 드러난 죄인이고 당신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교도소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이 우회전 할 때 여러분 신호대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십니까? 한 3개월 동안 저도 몰랐는데 3개월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대요. 근데 어제부터 단속을 들어가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저께 걸리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뉴스나 매스컴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잠시 후에 제가 시내 가서 운전하다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할 때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 변화가 와요.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잘한 거 있냐? 내가 이렇게 화나게 된 건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맞받아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뉘우침은 있을지 모르지만 후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을 자기 안에 그냥 모셔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마음가운데 두고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듭난 이 진리는요. 다른 어떤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활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소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신명기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통해서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문제들이, 묶임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모르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채워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이 땅권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왜 사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질문할 때 다음 대답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해도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될 때는 뭐라고만 하십니까? 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과 직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향방을 모른 채 이 세상을 마치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사람의 말까지도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의 마음이 아주 악독으로 가득 차면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아주 야물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 가끔 봐요. 뭐 저하고 관계돼서 보는 게 아니라 길에 지나가다 보면 막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얼마나 입에 거품을 보고 악을 쏟아내는지. 눈도 막 이상한 눈 뜨고요, 막 이 입술에는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소리치고 메시지를 전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세우는 말, 내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말, 때로는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이 언어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끊는 언어가 아니라
붙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습관이에요. 말은 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훈련되고 습관된 것이 툭툭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좋게 말하는데요, 끝에 가면 저주예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 묶인 사람들은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빛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에 묶인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애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야, 정말 나는 멋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 써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든 밖에 있더니 어린 아이한테 남성성과 여성성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는 저는 예쁘다, 뭐 기집애 같다 이런 언어 절대 안 씁니다. 또 이 여자 딸인 경우에는요, 제가 넌 남자 같다, 어떻게 성품이 그래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권위가 있어요. 제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씀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적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 때요, 뭐 시골에서는 다 뭐 옛날 말로 개헤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깨구리 헤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속에 떠야 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니까요, 계속 조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제발 힘 좀 빼세요. 팔 좀 그렇게 피지 마세요.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하여튼 한 바퀴만 돌고 오면 그 다음 자세는 동일하게 개구리 헤엄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것을 제가 없앨 때 한 3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는 가는데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야,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생명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이 무리들 안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신분을 세워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의 썩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인간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염습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다 집에서 했어요. 근데 그 시신을 모셔놓고 불을 떼니까 얼마나 방에 들어가면 아주 향기가 좋은지. 어떤 날은 말이죠, 문 다 닫고 염습하고 나오면요, 이게 겉옷도 짜면 땀이 나올 만큼, 왜 그렇게 젖으면서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얼마나.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 마음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나자고 전화할 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도 죄성이 있고 그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평생 좋은 것 같고 마음도 평안한 것 같지만요. 자기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포기하면 되지. 그걸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아등바등해.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고도요. 그냥 쿨하게 양보하고 끝나야 되는데 꼭 뒷담하잖아요. 지독하대. 끝까지 붙들대. 끝까지 자기는 양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싸운 사람은 누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와 그 불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라는 것을 구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저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볼 때 너는 의롭지 않다. 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보세요. 의롭고 잘난 사람은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0에 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에덴에서 왕권을 찬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고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랄까? 이 율법은 또 다른 율법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우리는 거저받고 은혜의 선물로 받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막아서도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그 18절까지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말하고 이렇게 계속 조목적으로 종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아주 패역하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전혀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로 얼룩진 자기중심의 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없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는, 가득 차 있는, 완전히 닫혀 있는 그의 영혼을 터치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곁에 붙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족은 나를 100% 다 알아요.
내 성품도 알고 내 기질도 알고 내 못된 것도 알고 너무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 나 잘 믿어라. 저희 큰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삼형제인데 하나는 조상을 지켜야지. 자네나 잘 믿고 나는 조상 잘 섬기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지. 이 말씀하시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큰형님하고 한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한 10여 년 만에 결국은 돌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죄값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그 피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백보자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가를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몰고 그 죄를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진노의 그 심판에 임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내놓고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 파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반의 타협이 아니에요. 진노와 사랑을 완전하게 충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그럼 이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가 죄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 죄악에 자꾸 넘어가는가? 왜 자꾸 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취하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닮아가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그래요. 내 자신의요 연약한 부분 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장점을 자기가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장점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9%가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99%를 선택하지 않고 1%의 그 불안함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습니까? 전 제 자식을요 거의 40년 키워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야 그게 자유인 줄 알더라고요. 내 마음에 쏙 들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요? 내 단점 그대로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걸 인정하되 우리는 그 상대방을 볼 때 장점을 자꾸 취해서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좋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갖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친밀해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주 만나기 싫고 전화만 와도 싫어가지고 막 집에서 그 사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인상 쓰면서 말하잖아요. 아씨 왜 전화가. 그잖아요. 또 받으면 또 전혀 달라.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반가운 척 하는데 속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런 사람이 더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꾸 좋은 것을 먼저 보시면서 자꾸 그 사람에게 장점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장점을 자꾸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너무 기뻐하세요. 나는 너를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사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러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주님 그러면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나를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나를 축복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고 견뎌나고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야. 그때까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악취가 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저주하는 언어를 쓰고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판단하고 비판해서 나도 사랑받지 못하고 너도 사랑받을 인간이 안 된다라는 이런 아주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가 사용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홀로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당신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내 비록 이런 질병이 있고 내 비록 가난하고 내 비록 배운 것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한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만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는 이해 하십니까? 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은 야망이 아니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꿈일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의인이라고稱하십니다. 그럼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술이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제단수풀로 찢어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고 우리의 말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버리는 이런 생명력 있는 언어가 되시고 자녀들에겐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